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의 전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합시다. 나와 우리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에베소의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구원의 상태인 성령 세례와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라는 지역의 전도운동에 대해서 3절 안에 짧지만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 해당, 서원, 아시아입니다. 이 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오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에베소의 전도 운동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당의 의미가 뭐냐? 제자를 찾는 해당입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간 이 시점이 바로 에베소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오순절이 임한 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며 건면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들어간 해당 중에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들어갔습니다. 담대하게 강론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바울 자신이 사실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건면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해당에 들어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며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살아나야 할 걸 증명했다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해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의 메시지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자,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강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흑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영토를 증거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에 들어간 목적이 뭐냐?
해당에 들어간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심령이 반응을 합니다.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찾느냐? 옥토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옥토. 자, 그렇다면 제자를 찾는 해당 속에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응을 하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를 찾는 해당의 현장, 그리고 이 중심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원의 의미가 뭐냐? 제자를 확립하는 서원입니다. 9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의 메시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자, 이거는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이전에 벌써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상태.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게 잡힌 사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흑암이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 도에 대해서 비방하게 됐다. 비방한 것이 좀 심하게 비방을 했겠죠. 다른 사람이 아예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찾아진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니까 제자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따로입니다. 따로 세워져야지 말이 구별된 메시지와 구별된 성령 인도가 구체화됩니다. 따로 세워진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강론한 그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 더웠어. 그때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오후 휴식 시간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물론 그 시간 전체를 다 활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 시간을 활용해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 오전에 일을 하다가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휴식 시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일을 방해하지 않고 메시지를 계속한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 쉬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는 제자의 중심을 갖도록 바울이 강론했습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중심이 뭐냐? 제자가 가져야 될 중심은 바로 복음을 위하는 중심.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강론했을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의 삶.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중요한 삶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요,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걸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사역에 대해서 강론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 되게 하는 제자의 사역. 이 부분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강론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제자의 중심, 제자의 삶, 제자의 사역, 이 부분을 다른 사람밖에 도와주려고 하면 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이걸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중심, 제자의 삶, 제자의 사역.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입힌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발인 하간 다 했어요. 참 한국교회에 영향을 줬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양력 소개하는데 그게 있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까지 간 적이, 그때 세계 최고의 교회,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천국 가는 시간표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대 앞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그리고 촬영을 다 해가지고 실제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어요. 발인 천국 환송 예배하는 그것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하간 예배하는 치토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어요. 한국교회 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유튜브 특징이 뭡니까? 내가 보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올라오잖아요. 마지막 설교에 있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평상시의 얼굴이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 하시는 그런 모습. 그 마지막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강도예요.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중심, 나의 삶, 나의 사역. 과연 제자의 중심, 제자의 삶, 제자의 사역, 이게 우리 안에 소유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를 확립하는 서원의 시간, 이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시아의 의미가 뭐냐? 제자를 파송하는 아시아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고는, 잘 들으세요, 말씀 받고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일을 잠시 중단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해 동안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확립해 보십시오.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2해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냐? 이게 목회자한테는 주는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바울이 매일 했어요. 매일. 그때는 지금처럼 뭐 자료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하나 가지고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 2해 동안을 한 결과가 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믿게 된 게 아니라 듣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죠?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언변이 좋아가지고 우리의 언변 속에 그 설득당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영혼들을 찾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번 이상은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서원에서의 제자를 확립하는 사역에 뭐였냐? 집중했어요. 말씀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 자신을 살리는 인생 캠프를 계속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메시지한 바울도 바울이지만 생각해 볼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서원에 와서 메시지를 들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들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신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됩니다.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 말씀과 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신을 살리는 인생 캠프와 함께 자기가 있는 현장에 빛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는 일, 그리고 만남, 여기에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복음 포럼을 해요. 본인이 받은 메시지를 포럼해요. 포럼을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포럼이 되어진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영화도요, 좀 재밌는 영화 보고 나면 누가 물었나? 그 영화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얘기합니다. 묻지도 않는데. 어디 뭐 좋은 곳에 갔다 와도요, 묻지도 않는데 그게 좋고. 그게 뭡니까? 내가 감동이 되고 뭔가 내 안에 신선한 뭐가 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복음되어지면요, 적어도 그 이상의 신선한 뭔가는 있게 되겠어요. 그러면 누굴 만나가지고 이걸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아직까지 신선한 뭐가 안 왔어요. 고민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늘 해야 되냐 말아야 해. 이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요,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최근에 느꼈던 신선한 충격, 또 생각했던 거, 이거요,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라 안 해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났을 때 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흩어진 제자들의 캠프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데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유튜브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전 세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 색깔이 너무 강하면요, 아예 화면을 보는 순간에 안 엽니다. 클릭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클릭을 해가지고 열어볼 수 있는 뭔가 그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정치 색깔을 강한 보수, 진보, 우파, 좌파 유튜브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 극우, 극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요, 열어볼 수밖에 없는 문구를 탁 찍어요. 뭐라고 말하냐? 누구 구속도 안 됐는데 구속 이제 이 분위기로 가면 구속된다는 거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열어보도록 만드는 그런 문구들,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열어봤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안 열어봐요. 안 속아.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했는데 실제 내용 들어보면요, 뭐 그 소리고 그 소리고.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어진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파송을 한 것입니다. 캠프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는 이 의미 속에는 제자를 파송하는 아시아.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 간 게 아니라 바울은 매일 두란노선에서 메시지만 했는데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이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이게 파송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제자를 파송하는 캠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에베소의 전도운동, 이것이 나의 전도운동, 우리의 전도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론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이 일어나는 말씀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구별된 삶이 지속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을 바라보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120명이에요. 너희에게, 120명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에게지만은 각자 혼자에게 말하면 너희에게 이 말이거든. 임하면 성령이 내한테 임했는데 뭐라느냐? 펼쳐져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 했어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과연 내 기도의 지도는 어느 정도 그려져 있냐는 겁니다.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겨우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태 말고, 이 기도의 지도를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될 거다. 그게 영토가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차지해야 될 기도의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받는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결론에서 어떻게 전해느냐? 씨앗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로 있어요. 기도의 지도를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현장, 일, 만남 속에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태훈이가 지금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너무 힘들어. 한 번씩 포럼을 옆에서 들어보면 뭐죠? 힘드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 발령할 때마다 잔머리를 써가지고 편한 대로 자꾸 가려고. 근데 하나님은 더 힘든 곳으로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현장,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소방 공무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모르는 일이, 그게 요셉이잖아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될 줄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꿈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실현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교회,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기도 제목,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흘러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도 해당, 서원, 그리고 뭐죠? 아시아, 이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